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직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전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사도직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읽는 오늘 3장에서부터 자신이 그 사도직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거짓 사도들처럼 내가 추천서를 다른 사람에게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 추천서 할 필요 없을까요? 바로 나를 대하고 있고 나를 맞이한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너희는 바로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여러분을 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태도 속에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그가 누구요? 바울이요? 바울 사도가 그분이 사도요?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썼다. 그리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 말은 다 복음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여 그 교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의 열매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믿고 나오게 된 것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복음을 편지를 썼다는 것이요. 육의 마음판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추천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활동, 신앙적 활동이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그네 교우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도 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각각 소속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나그네 교회 같으면 제가 저를 보여주는 추천서는 어디 있을까요? 나그네 교회 교인들이 아마 저의 추천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여러분의 추천서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여러분의 추천서요. 또 여러분의 또 교역자인 제가 또 여러분의 추천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교통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속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하는 상호적 영적 영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증인이 따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임을 알고자 하는 증인을 우리 교회 내외에서 또 목회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할 필요 없고 제가 또한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으니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자, 어떤 확신일까요?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확실한 것은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의 뿌린 씨가 여러분에게 맺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복음이 새겨졌고요.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사도 직분을 해야 한 것인데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 이 능력의 역사는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그게 5절의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여러분에게 향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이 말은 스스로 만족. 여기 만족이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서 나서 그런 일들을 할 능력이 있게 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행한 모든 일의 이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할 만한 일이 된 것은 여러분에게 행한 모든 영적 사역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의 복음의 전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비교가 오죠. 새 언약의 일꾼이 있으면 옛 언약의 일꾼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 조문이 있고 오직 영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율법 조문, 구약의 모세의 율법 조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일까요? 성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가르쳐준 복음 위에서 세워진 언약이죠. 율법 조문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죄의 행실을 드러내고 죄의 형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 없음을 보게 합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비치면 우리 자신의 부패한 마음이 드러나고 죄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주의 율법은 그걸 행하면 살리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른 복음은 우리가 그 같은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율법 조문에 의하여 죄가 드러난 자가 어쩔 줄 몰라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가자 용서가 있다. 죄 용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용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엎드려져서 나가게 되니 그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자기 죄들을 바라보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미한 그림자 같은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실제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대리 속죄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사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사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영으로 돌보시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죠. 율법 조문은 우리의 부패성으로 말하면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다시 율법 조문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자체가 거룩합니다. 그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율법이 왜 거룩한 율법이 죽게 할까요? 그것은 죄를 짓는 자에게 정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가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자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럴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고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율법 자체는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워서 그 율법의 직분에 일을 행한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했다.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뵙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그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 차 있었던 거죠. 그림자 같은 율법이지만 반사되어 나타날 때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우린 지금 어떠한가? 썩어질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요 계속된 더욱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았으니 우리는 어떻겠는가? 8절 비교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일시적 있을 모세의 직분과는 달리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냐?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곧 복음으로 생명을 주는 성령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직분과 죄를 지목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그림자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그 모세의 율법의 직분과 영광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의 영광이 비교가 안 되게 더 낫지요. 9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롭게 하는 직분입니다.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말하며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과거에는 모세의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복음의 생명을 주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비교할 때 더 큰 영광이 오니 이제 과거의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앞으로 영원토록 죽으실 때까지 남아있을 참된 실체 그림자도
없어질 것이지만 영광은 말미암았다면 실체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길이 있을 것이므로 더욱더 영광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 바울은 그 새 언약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곧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이 더 나은 영광인 것을 알고 그 더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고 있으니 이제 내가 담대히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고린도 교인들여 들으시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사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수건을 쓰지 아니한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임을 있으면서도 이걸 가리운 것은 이게 계속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것이므로 그래서 이 반사빛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빛은 영구함으로 따라서 여러분 앞에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얼굴을 그대로 내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바로 보도록 계속 풀이하여 가르쳐서 그 영광 앞에 계속 쓰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수건과 우리는 가리지 않았다는 말의 뜻은 여러분이 마음에 그 객관적으로 모세가 쓴 수건처럼 바울의 얼굴 수건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적용점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 구약의 백성은 모세가 얼굴을 가림으로 그 복음의 빛을 온전히 일시적으로 사라질 것이므로 가려졌었습니다. 그 사라질 복음의 빛은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모세 율법은 그것을 일시적으로 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렸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실체를 바로 전하니 가릴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그 복음의 빛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가림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는 수건만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에 수건을 덮어보면 못 볼 것이지만 여러분이 수건을 걷어내시면 이제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빛을. 이런 뜻을 전하는 것이죠.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구약을 읽을 때 마치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저들의 마음의 수건을 덮어버려서 구약성을 읽으면서도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말씀대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복을 모르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건은 마음에 있는 수건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 싹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모세의 글을 때에 15절 볼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 못 보는 건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의 수건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수건을 갖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가렸던 수건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가리켜서 수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묻겠던 유대주의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 성경을 보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너희가 마치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이 너희 마음판에 가려져서 너희가 성경을 바로 읽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시야를 가리었던 그 수건이 벗겨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성경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는 영이시란 말은 주님은 빛과 생명의 원천이시니 라는 뜻이요. 그에게 돌이켜 향하는 것은 오해의 잘못된 마음의 무지의 수건을 벗고 또 빛과 생명 가운데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주는 영이시라는 것은 주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거든요. 주는 영이시니 주께로 가면 생명이 있으니 구약의 모세 율법은 그림자였을 뿐 이제 실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제 그의 영이 계신 곳에는 즉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받고 생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생명을 받고 선언자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뭘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억압이 아니요 자유죠.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이제 마지막 절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신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훤히 보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습니다. 근데 거울로 보는 것 같다 했습니다. 아직은 주의 재림 때 직접 대면하여 뵈는 것처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구약 백성엔 비할 수 없이 명료하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는 우리들은 주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성화의 모습이 과정이 시작되어 갑니다. 그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새로 새 생명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성화의 영광에서 마지막에 영화의 영광, 완전히 온전히 영화를 이루게 되는 그 영광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은 성령 안에 시작된 우리 안에 이르는 거룩함의 역사가 나중에 온전케 돼서 완전한 영광이 이를 것이니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모든 일이 다 생명이신 주님에게서 이루어지니라.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따라 이끄심으로 인해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시작되어져 마침내 우리가 임종 때에 우리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며 재림 때의 몸의 부활과 더불어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백성과 했던 모세의 계시와 비교도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받게 될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되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수고를 넉넉히 감당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찬송하시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